반갑습니다. 이어서 지자 본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는 하늘이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내는 것은 하늘이다. 다시 한번 진리다 그 말이죠. 물론 만물도 우리 인간, 생명 모두가 다 진리의 근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도 그 시대를 따라서 나오시는 성자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에 의해서 세상의 난세랄까?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성자는 결국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결국 인간을 평화롭게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사명 내지 지명을 받아가지고 나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자의 할 일을 다 한 뒤라야 그 끝을 맺도록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하늘이 절대로 버리지를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론이란 책에 보면 일문편이 있는데, 여망은 강태공을 이야기합니다. 고든 낚시를 위수에다 넣고 이렇게 날마다 고기를 잡는데 낚시가 고든이 물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물을 낚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위수가에 가서 낚시질을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여망의 나이가 70인인데 위죠. 그러니까 위수가 가에서 이제 낚시질을 한다. 이제 조우 유지라 3일 3야 사흘을, 또 사흘 밤을, 그러니까 3일을 밤낮 없이 했다 그 말이죠. 어무식자라. 이제 고기가 물들 안 해요. 낚싯바늘 물들 않는다. 여농인은 그러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하는데, 농인자가 말하기를 이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이요. 그런데 그 농인자 누구냐? 옛날 어진 현인이었다. 어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강태공에게 여망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자장부주하라. 자네는 당신은 다시 가서 낚시질을 해라. 그러니까 3일 3야를 해도 낚시 안 무니까 고기가 안 물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낚시 그만해야지 했는데, 그 농사 짓는 그 사람이 당신이 다시 가서 낚시질 해봐라. 필세 기준이라. 반드시 그 세밀하게 조금 가만히 해서 그 낚싯대를 내려라 그 말이죠. 판기, 그리고 그 이제 떡밥을 이렇게 향기롭게 해서 주라. 서서히 투지.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낚싯줄도 서서히 내리고, 역시 향기로운, 다시 말해 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떡밥도 서서히 가만히 해라. 무령 의해하라. 그래서 고기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망여기원 근게 이제 강태공이 태공망이 이제 그 말에 따라서 그와 같이 했다. 초하득부.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붕어를 잡은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3일 3날에도 안 물더니 이제 붕어가 하나 걸린다. 또 다음에는 잉어를 하나 얻었다고 말이죠. 이게 과부득서 서문할. 그러니까 잉어를 잡아가지고 배를 다 갈라보니까는 거기에 근데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냐? 여망봉어제라. 봉어제라. 여망이 앞으로 강태공이 잿나라의 봉작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잿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망지 당귀라. 그래서 태공망이 장차 이렇게 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3일 3야를 이렇게 이제 그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안 물어. 그래서 그 현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문왕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주문왕이죠. 이제 준나라 문왕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서 이렇게 강가라 보니까 이렇게 그 서광이 뻗치고, 그리고 이상하다.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는 그 여망이 이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주나라 이제 문왕인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그 유광이 비쳐서 내가 왔노라고. 그래서 말 몇 마디 해보니까는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그런 심량을 갖춘 사람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타는 수레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궁정에 들어와서 그 이제 스승을 삼은 거예요. 사실 왕사를 삼은 겁니다. 국사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하게 될 줄을 이제 알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사람은 하늘에 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자들을. 그러니까 어질 마음을 가진 사람 지자도 하늘에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서론이란 책에 근본이란 조항에 보면은 맹자가 인지분기전, 이제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데 걸음이라는 게 중요한 걸 안다고 말이죠. 이게 막지분기. 그러나 그 걸음의 그 심중, 걸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알지를 못하더라. 분전막과 이곡특소이라. 근데 걸음을 해서 농사 짓는 건 다른 거 아니죠.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분심이행이 듣기 소욕이다. 그래서 이제 걸음의 그 마음은 쉽게 행하지만은 사실 하고자 하는 바도 얻을 수가 있다. 쉬운 방향으로는. 그래서 하위분심, 무엇을 분심이냐? 박학담은 하위이행. 박학다문을 한다면 이제 널리 배우고 많이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찌 이행이라고 이럴 것이나 일성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음탕한 짓, 다시 말해 넘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치고 정말로 박학다문의 그 심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쉽게 이렇게 얻고 또 깨달음을 또 아리마리를 이룰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얻은 사람들을 하늘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또 이게 서론 이제 근본에 보면 자사는 이제 공자님 손자지요. 자사가 말하기를 학소히 있게. 그렇게 이제 배운다는 것은 자기의 재능을 증량시키는 일이다. 여소히 치인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숫돌에다가 칼을 가는 것은 그 칼이 날카롭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자기의 재능을 더욱더 발현시키는 거예요. 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상유초의 심사. 내가 고요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서 혼자 깊이 생각하는데 불약학지속이라. 그래서 배운 것처럼 빨리 알아지는 것만 같이 보다더라. 배움만 같이 보다더라. 근데 그 얘기죠. 오상 이제 기지망. 이게 내가 일찍이 이제 그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원리를 쳐다봤다고 말이죠. 그런데 불악 등고의 박견이라.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뒷발을 들고 쳐다본다 할지라도 사실 따지고 보니까는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것만 못하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고순풍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순을 반항해서 이제 부르면 성 불가질이 문자중. 그래서 그 소리를 안 질러도, 크게 안 질러도 바람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는 조그만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많고, 등구이 또 언덕에 올라가서 부르면 비불가장이 견자원이라. 그래서 손을 내줘 가지고 어서 빨리 오라고 이렇게 아니해도 멀리서 다 보고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승어수하고 가르쳐 고기는 물을 타는 것이고 조승어풍이고 초목승어 씨라. 그래서 쇠는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낳는 것이고, 모든 초목들은 그 때가 있어야 그 때를 타고 이렇게 그 생장 수장, 다시 말하면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자라나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갈무리를 한다. 이게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배움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장하는, 인품을 이루는 이제 그런 방향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서른도 건보려면 공자께서 가히 여인 종일이 불건자. 이게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뭐라고 해. 이제 겨울을 부리지 않고 공부한다 그 말이죠. 기유학은죠. 근데 그것이 뭐냐? 오직 배움이다 그 말이죠. 학문을 그렇게 해라. 종일토록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중에는 치자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움을 절대로 놓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기신체 부족하나라. 그래서 그 몸 이제 볼 거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신언 서판 이렇게 신은서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도 이제 그 위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체 뭐 볼 거 없어. 볼 거 없고 또 근데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 되는 거죠. 무슨 큰 소리를 지르고 하기보다는 조리정연하게 딱딱 이제 선우 두 소를 봐가지고 잘하면 그것이 이제 언배에 좋은 것입니다. 이제 글 하나 쓰더라도 이제 올바르게 춘추 법례에 맞게 쓰면 되다 말이죠. 그리고 판단도 상황 따라서 정확하게 사리를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신은서판을 잘 갖추면 사람이 시인 아닙니까? 지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본으로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다스리는 것도 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또 기용료 부족 타냐라. 그 용감한 힘, 그 꺼릴 거 없다. 꺼릴 거 없다고 말이죠. 또 기손조 부족증이야. 그 손조, 우리 손조는 이러한 벼슬을 했고 우리 손조는 이러한 용명을 가졌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기족성 부족도 해라. 또 우리 가문은 대대로 벼슬은 가문이고 부유를 누린 가문이고 그렇게 해서 내세울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게 연이 가히 문 사방이 소워 제우. 그래서 사방에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제우들이 우리나라 와서 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해다오. 다스림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기유와 건조, 그것은 오직 뭐냐? 그 배움이다. 그만큼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학문이 도저니까, 뛰어나니까 여러 제후들이 이렇게 불러다가 쓰려고 한다. 근데 정말로 공자 같은 분 철렁철렁한 거예요. 제후들이 안 써줘요. 안 써줘. 제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써주지만 정말로 경륜을 가지고 인민을 위해서 바른 말하고 옳은 정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안 써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자란 맹자 그런 분들이 벼슬 하고 싶어도 뭐 한 2, 3개월 하고는 결국은 임금이 당신 그만둬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얘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도 철렁철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이 나라로 갔다 저 나라로 갔다 이 나라로 갔다 저 나라로 갔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인 논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시설할까 또는 이제 경제랄까 이런 것들을 산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서 삼경, 사서는 모르지만 삼경 같은 것은 당신이 다 손을 봤다. 그런데 이 시제 말에 불참불망 뭐 넘치지도 않고 참남하지도 않고 그것도 망하지도 않는다 말이죠. 소류구장이다. 그래서 이런 불참불망이 소류구장 옛 경전에 다 이렇게 있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공부를 하고 또 민중을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데 그래서 뭐냐 오직 학문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자, 배워야 지자가 되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지자가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놔두고 이제 서론 근본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양국을 사람이 이제 안자에게 말을 합니다. 안자는 재경공의 그 아주 유능한 신하로서 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오 지사불구부자라.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다시 말해 죽도록까지 공부를 해도 부자, 다시 말하면 부자는 이제 안자를 이야기하죠. 안자 당신의 그 학문이나 그다음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자가 이제 말하기를 영은 안자가 이름이에요. 이제 내가 들으니까 유자상석이라 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성공을 하더라고 말이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려고만 하면 성공을 하더라. 행자상지라. 그래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더라 말이죠. 제가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면 버스가 가면은 서울까지 왔는데 딱 멈춰버리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차가 막힌다 할지라도 한 바퀴 두 바퀴 굴러가면 서울까지 이르더라고요. 익산 총부에서 버스를 타면. 그러는데 정말 막혀가지고 딱 그쳐버리니까 안 와요. 서울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자상지라. 이게 가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지 이른다. 영비유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바가 없어. 똑같아. 일반. 그러는데 다 뭐냐? 상위불치. 항상 해서 그 자리에 멈추지를 않는다. 또 상위불이라. 또 항상 행해서 뭔가를 하나를 이루게 행해서 쉬지를 않으니까 어려움이 없이 다 그 자리에 이르더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도 쉬지 말아라 그 말이야. 쉬지 말아라. 그래서 불권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권장을 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말아라. 불태 게으르지 말아라. 학불념 교불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했다. 배우는데 싫어하지 말아라. 뭐든지 배울 상황이 되면 배우라 말이죠. 그래서 기술이 모자라면 기술자한테 배우고, 붓글씨를 쓰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붓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가서 스승을 삼아 배우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농사를 짓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배우고, 운전을 하고 싶은데 못하면은 운전 잘하는 사람에게 또는 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배우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학불념 배우는데 싫어하지 않냐고 교불권이라. 또 역시 가르치는데 싫어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배운 만큼 쓰여지고 쓰인 만큼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부수출호산이 이보해.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꽁창 쓰나미인가 뭔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물결이 출렁거릴 때 그래 오지만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저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한 방울이 결국은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게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산에서 나와가지고 바다에 들어간다. 가생어전이 장어음이라. 그래서 또 곡식이라는 것도 밭에 논밭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길러져서 결국은 창고 속에다 저장해 놓은 것 아니냐. 성인 견소생 즉 지소귀라. 그래서 성인들은 지자들은 그 나는 바를 알면, 그것이 나왔다는 바를 알면 결국은 돌아가는 바도 알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산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냐? 바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서 하는 거라고 말이죠. 또 곡식이 이 논밭에서 자라나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창고에다 일단 쟁이잖아요. 창고에다가 저장을 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이 앞으로 이해관계나 시비관계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성인들은 이미 안다고 말이죠. 시사의 상황을 안다. 따라서 정말로 큰 성자는, 대각을 이루신 큰 성자는 미래 상황을 보아가지고 현재 법이라 할까? 돌아갈까? 이걸 마련해서 그 미래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주제성자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을 짜주신 것은, 즉 교리도에 있는 그 법을 짜주신 것은 현상도 현상이지만 미래, 앞으로 수수말년의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미리서 예비로 막아주신 것이다. 방패를 삼아주신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자의 가르침대로 제도대로 행해가야,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세상이 어지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지, 그렇지 않냐고 정말 성자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또 성자의 가르침, 선지자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욕심에, 또는 어떤 그때의 상황에 맞게 처사를 하고 처신을 하고 치대를 하고 치대를 하다가는 불행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자의 얘기를 들으라. 성자의 얘기를 들으라. 그래서 우리들이 지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지자를 본의로 해서 우리들이 공부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또 세상도 바라보고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근데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도 없이 주먹질을 하고 악을 쓰고 뭐 자기가 선지자 된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깨우려고 소리쳐봤자 그 당시는 어쩌려고 모르죠. 그러지만은 이것이 후무가가 아니라 뒤에는 가히 볼만한 상황이 전개될 수 없다. 그래서 큰 성자들은 멀리 보고 바둑을 놓을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바둑이 죽지 않냐고, 결국은 살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게 된다. 즉 낙원 세계를 건설하게 된다 하는 점들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리지목 지천규죠. 이렇게 한 움큼 되는 그 나무가 천균, 이 균은 이제 30근을 이제 1균이라고 합니다. 엄청 무겁잖아요. 이러한 집을 지택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둥이 지택을 하더라. 뭐 63 빌딩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물론 외적인 어떤 뭐 벽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 지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철골로 만들어진 그 철골 기둥 자체가 지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5톤 직원이 제 계약. 그러면 5차 정도 되는 그 톱날 하나가 결국 나무를 따개기도 오고 합히기도 하더라. 기계 조김제야. 그 어찌 그 물물 그 자체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개 소고요해라.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쓸 수 있는 도구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역시 지자가 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고 세상을 이렇게 끌어가기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현사양후 제기칙, 어진 스승, 또 좋은 벗 내 곁에 있고 시서예약 진어전, 또 시서예약이 앞에 이제 이렇게 다 벌려져 있다고 말이죠. 기위 불선자 선이. 그래서 그것을 놔버리고 잘 읽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그러니까 현사양후가 있고 이제 이렇게
시서 이야기 앞에 있어서는 버려버리고 하지 않는 사람 둘 다 하더라고 말이죠. 어디 스승이 채찍을 휘두르고 또 좋은 벗이 너 공부해 성공해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하고 또 시서 이야기를 앞에 펼쳐 있으니 안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되면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더라. 의사는 물기시며 의로운 선비는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인인불회성이라 또 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모설직 무공요 괴불설직 사불성이라. 그래서 만일에 어떠한 계획이 서리라는 밖으로 새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반드시 상대편이 주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상대편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 계획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 또 괴불설, 또 계획도 실행을 안 해. 그러면은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모사는 제인하고 성사는 이제 제천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계획하는 일은 사람이 해요. 그러나 그 일이 성공을 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가 하더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결국 하늘이 들어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계획은 잘해서 뭐를 심어놨죠. 어떻게 해서 뭐를 심어놨는데 그 뭐가 자라도록 물이 계속 돼야 하는데 비가 안 와버려. 그래서 논바닥이 마치 거북의 등껍질처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뭐가 자라겠습니까? 그래 이건 작은 예지만은 큰 일을 동반할 때, 그다음에 일제생명을 제도하고 일제생명을 나온 세계를 인도하려는 그러한 큰 업적, 사업 이런 것들을 계획했을 때 진리께서 호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성사시키겠느냐. 우리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들께서 기도를 하셨다. 백기열에 놔뒀다. 이건 진리가 그렇게 하도록 호응을 해 주신 거다. 그래서 그 진리에는 응리라는 게 있다. 응리가 있고 응기가 있다. 그렇게 호응하는 이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극한 정성을 바치고 지극한 어떤 원력을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일이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그만큼 진리의 호응이 있어요. 또 기운도 역시 그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자의 그 위대함이란 뭐냐? 이치를 따라서 태어나시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에 기운을 돌려서 일제생력이 올바르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성자들이 하시는 일이다. 이들을 놔두면 틀림없이 세상은 파괴되고 민중은 도탄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대흥사님께서 진리대로 천리를 따라서 오셔가지고 그 기운을 돌려놓은 것이다.
선천의 기운을 후천 상생의 기운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게 1924년 이제 갑자년인데 그 갑자년을 이슈로 해서 이제 선천 후천 그렇게 이제 대금사님께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1924년 이후로 그 기운을 상생의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선천의 기운을 후천의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차츰차츰 문명이 더 열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사람 역시 인지가 더욱 개명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하면 그 자리가 앉은 자리, 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도 되고 천당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낙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사후에 죽은 뒤에 뭐 천당을 간다, 극락을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말고 내가 이 자리 앉으면 앉은 자리, 서면 선 자리, 법회를 보고 있으면 법회 보는 자리,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당 자리요, 극락 자리요, 낙원 자리임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자. 그러면 사람 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역시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자본의에 대해서 옛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논어자한편에 보면 안현이 공자의 수제자였는데 불행하게도 단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대단히 탄식을 했거든요. 역시 이제 그 성자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당신 앞에서 이렇게 먼저 간다 하면은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금사님께서도 제자들이 먼저 아꼈던 제자들이 먼저 갔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이 대종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자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만일에 내 앞에서 또 내 지인이 내 앞에서 먼저 갔다 할 때 그 심정이 오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심정이다 말이죠. 근데 안현도 역시 이제 먼저 가게 되니까 공자께서 대단히 이제 슬퍼했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현 이연탄할 안현이 이제 그 탄식을 한 거예요. 공자님을 놓고 보니까 참 저런 성자 어쩌다가 내가 모시게 되었는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회상이 이런 데도에 들었고 이런 회상에 참여를 했고 또 주세성자를 칭찬을 했지만은 그 유운이 다시 말하면 채취가 지금도 풍기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또 대두정법이 그렇지 않냐.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처음 발령받은 데가 이제 교무부거든. 이제 지금은 이제 교화훈련부로 이렇게 이름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교무부였어요. 교무부였는데 그 당시에 이운권 종사님께서 이제 교정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제 교정원장님 모시고 이제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 끝나면 와서 그 당시 연탄 떼던 시절이거든요. 연탄불 다 봐드리고 또 조석으로 이제 따뜻한 물 세솥이라고 이렇게 해드리고 등등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종법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종사께서 거처셨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정원장님은 영정 모신 그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이제 큰 넓은 방에서 어떻게 겨울에 춥든고 이제 거기서 자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문을 열면 텐마루가 하나 있는데 그 텐마루에서 이렇게 보면은 큰 전나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전나무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과연 대종사님께서 이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 상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계획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나면은 이제 바라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수택상신이다 그 말이죠. 수택상신이다. 그 아직 손의 때가 다 가시질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 게 56년도니까 대수님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28년 돌아가신 상당히 오랜 이제 세월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 상황에도 결국은 그 수택이 손의 때가 묻혀 있었다. 그 집도 그렇지만 그 나무 자체도 스승님의 입김이 항상 새롭게 펼쳐져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텐마루에 앉아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전 이제 그 탄식을 말하기를 앙김이고 우르르 볼수록 더 높아진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공자님에 대해서 간음을 하고도 싶은데 생각하면 안 돼. 또 찬지미견 이렇게 좀 뚫어보려고 해도 어떻게 굳게 다져져 있는 거 뚫을 수가 없다. 첨지전 바라보면 앞에 계시는 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 앞에 거룩한 스승님께서 앞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호련지우라 눈 깜짝할 사이에 뒤에 계시는 것 같다고 말이죠. 부자 순수년이 선유. 그래서 부자께서 순수년하게 어떠한 방편도 쓰지 않니하고 함께 살아가지만은 자식이 키워주는 것처럼 사람이 깨어나더라. 옛날에 이제 어떤 임금이 후계자를 두지를 못했어요. 다시 자식을 못 두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늙음하게 자식을 얻은 겁니다. 후계자를 얻은 거예요.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봐도 안 커.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안 크냐. 그래서 이제 유능한 신하가 임금님 제게 저 태자를 10년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훌쩍 키워서 임금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키워준다는 말에 그럼 그러라고. 그 대신 임금님께서는 10년간은 절대로 보려고 생각 말고 들려고도 생각 말고 누구를 시켜서 얼마나 컸는가 염탐한다거나 절대 이러지 말고 오직 제가 이 태자를 알아서 할 테니 맡겨주십시오. 그 임금께서 이제 확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을 이제 그 뭐 태자가 있는 듯 마는 듯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10년 되는 그날 딱 데리고 오니까 엄청 커버렸거든. 그래서 임금이 그래 이렇게 많이 키워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 그 재상이 신하가 그 아이를 어떻게 늘렸겠습니까? 아니면 뻥튀기를 허를 기계에다 넣고 튀었겠습니까? 아니죠. 영양분만 고르게 잘 먹이고 하니까는 지가 이렇게 큰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이 키워준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자들의 그 사람 인도하심은 순수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파가임은 야가이에. 그래서 문과 예로 키워줬다 그 얘기입니다. 글을 문장을 이 문장 자체가 글씨를 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에 대한 상황을 더욱 높게 보도록 해주시고 또 예의에 맞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으니 욕파불능이나 기깔로되. 그래서 내가 그만두려고 이제는 도저히 성자 따라 공부 못 하겠다. 내가 그만둬야지. 그래서 내 제주대로 다 해. 불여 소리 타기 수욕 경기 미위하라.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으니 이미 나의 제주를 다해도 선생님께서 세워놓으신 가르침은 우뚝 서 있는 듯하다. 아무리 내 제주를 다해서 그 상황을 뚫고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비록 그것을 따르고자 해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수욕 경지나 만류하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주세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께서 하늘이 내신 그런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눈으로 유관이 됐든 심화도 마찬가지, 심화이 됐든 유관이 됐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저울질하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재주, 우리들의 지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방면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받들고 따르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러한 인격, 인품을 이루려고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육안으로 평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